정리가 되면 바로 여러분의 지식이 될 거고, 지식이 되면 믿음이 되겠죠. 정리가 안 되면 안정이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6번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신부도 되는 것이다. 신부도 되는 것이다. 신부 있고, 아들 있고, 아버지 있고, 아들들 있고, 그런 거 아니다 이거죠.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아들도 되고, 또 아들들도 된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 둘 셋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있고 여호와 있고 아들 있고 예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뭐가 안 돼요? 우리 신앙이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정확한 확실한 믿음이 안 생겨버리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그렇게 말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러더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다 이러더니,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아버지가 계신다. 그래, 아버지라고 하는 칭호를 얻으시려면 무엇이 있어야 아버지가 될까요? 예, 아버지가 되려면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 아들을 만들어냈으니까 아버지로 인정을 받으셔야 되죠. 아버지라고 불리워지셔야 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래, 아들이 없으니까 오직 여호와는 우리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러죠. 그냥 신약 성경에서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아버지로 지금 표현되는 거죠. 표현이 되는데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아들이 생겼으니까. 아들이 생겼으니까 아버지가 계시니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아들은 여러분 누군지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듣고 정리를 못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아, 하나님이 결혼해갖고 아들을 낳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정리가 안 되면 결국 믿음은 안 생기는 거죠. 다른 믿음이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런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 정리를 해가고 있는데, 아마 깊이 있게 들으신 분들은 다 이해했을 거예요. 이해했을 거예요. 구약에는 여호와가 하더니 신약에서는 아버지라고 단어가 바뀌었다 이거죠. 예, 바뀌었다. 왜 신약에서는 아버지라 했느냐? 아들이 생겼으니까 그렇다 이거죠. 아들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호칭이 바뀐 것이지, 무슨 어떤 호칭이 바뀐 것이지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내용이 바뀐 건 아니고. 구약에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으나 신약에서는 그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는데 이를 보고 누구라 그런다? 아들이라 한다 이거죠. 네.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그 구약에 계시던 말씀은 곧 뭐냐? 생명이고 하나님의 영이죠. 그 말씀이 여자의 배를 통해서 사람의 형상으로 나오셨죠. 그를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런다? 아들이라 한다. 아들이라 하지만 그는 무엇이 아들 됐어요? 말씀이, 즉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아들이 됐죠. 그러니까 그 예수는 다시 말하면 아들이라 표현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으로 계실 때 그 하나님이
여자라고 하는 어떤 그 과정을 겪고 나오니까, 거쳐서 나오니까 아들이 됐다 그랬죠. 아들이 됐다 그랬죠. 그것의 예를 내가 여러분에게 많이 들었는데, 내 어떤 세포, 내 생명, 내 능력, 내 기력을 여자에게 주었더니 그 여자의 어떤 그 생식 기능을 통해서 나타날 때는 나라, 장동일이라 하지 않고 장동일이 뭐라 그런다? 아들이라 한다 이거죠. 어떤 과정을 거치고 나오니까 실제로 나를 준 건데, 아들을 준 게 아니죠. 나를 준 건데, 받은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타났을 때는 그를 보고 나라고 하지 않고 아들이라 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여자에게 주었는데, 말씀을, 다시 한번 생명을 주었는데, 근데 그 생명이 여자를 통해서 나타났을 때는 아들이라 한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정리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이 믿음이 확고하게 안 생긴다는 얘기죠. 이게 정리가 돼야지. 여러분이 지금 이런 얘기를 안 들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럼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도 하나님이고 아버지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둘 되는 거죠, 또. 예.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아버지의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히브리서 5장 5절에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이 사실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이다는 것입니다. 하나이다.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육체로 태어났다. 그래 태어났으니까 아들이라 했다. 아들을 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아버지의 어떤 일부를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생명, 영 자체를 준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부가 떼어져 나간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 우리 사람으로 본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의 어떤 일부를 줘서 아들이 태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주었다는 거죠.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과 아버지는 다르지 않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다. 아시겠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태어나셨으니 아들이라 하고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7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이 에베소서 1장 5절은 이 성경을 처음부터 만들어서 종말까지 이끌어가는 목적이고 키워드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그 내용은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것을 알면 성경을 풀어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하나님의 뭐죠?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신령한 복을 주기를 원했다는 것이지 물질적인 세상 어떤 복을 주기를 원한 게 아니에요. 신령한 하나님이 어떤 뜻을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을 주고 싶은데 누구를 통해서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줄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데 무슨 복을 주느냐?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그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그래, 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는데 언제 세우셨느냐? 창세전에 세우셨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만들고 나서 세운 게 아니고 세상 만들기 전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세상 만들기 전에 세우셨다. 그래서 세상 만들기 전에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흠이 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흠이 있다든지 거룩하지 못한 상태가 아니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신령한 복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냥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이 사람 잘생겼으니까 이 사람 키가 크니까 이 사람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거룩하지도 못하고 흠이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신령한 복을 주게 되면 흠도 거룩함도 다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뜻과 계획을 창세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런 뜻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조정을 받았거나 누구와 합의를 했거나가 아니라 자기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홀로 계신 혼자이신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의 자기 뜻대로 예정을 하고 뜻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든 이들을 뭐 되게 하려고 다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 뜻을 세우신 거예요.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자기의 흠이 없고 거룩한 그런 아들들이 되게 하시게 되면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면 아버지 있고 아들이 있으니까 아버지 있고 자식이 있으니까 뭐가 돼요? 가족이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천국 가족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이런 뜻과 계획을 세우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들끼리 이래 있으면 실제적으로 친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옆에 사람하고 여러분 그렇게 친한 줄 아십니까? 별로 친하지도 않아요. 조금 뭐 어떻게 하면 부담된다고 그러고 짜증난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여러분 이 지금 하나님이 계획한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이 아들들은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이에요.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인데 그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실제적으로는 뭐죠? 하나도 친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나 뭐 말로는 우리 영적 형제 어쩌고 해도 개뿔도 안 해요. 일주일 가도 문안 한 번도 안 해요, 여러분. 지네들끼리 모여갖고 밥 먹고 하지 이 형제들 생각해서 밥 한 끼 사주는 법도 없어요. 이런 가족이 만약에 천국 가족으로 형성된다면 이 가족은 있어나 마나한 가족이에요. 솔직한 얘기예요. 전쟁 맨날 싸움 투성이고 불난 천지가 될 거예요. 막 이 정도 수준이 천국 가족이 된다면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 안 생각하세요?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 여러분 아니라 해도 아닌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사실이에요. 이거. 그런데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어가지고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을 때는 사랑으로 하나 된 그야말로 아버지의 그 아들들, 이거는 우리가 지금 그걸 못 느끼고 못 누릴 뿐이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상황이 됐을 때는 이거는 정말 천국 가족입니다. 천국 가족.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생각하는 게 자꾸 육신의 복,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거. 요걸 지금 우리는 자꾸 추구하는 거거든요. 우리 수요일날 설교 계속 나갑니다. 사단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주장하고 있느냐. 내 손에, 내 눈에 현실적으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요것을 자꾸 이게 복이다. 이걸 가져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조정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계속 많이 갖는 것이 우리가 복 받는 거고 잘 되는 거고 잘 사는 거고 이것이 목적이 돼가지고 지금 계속 이걸 얻기 위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죠. 예. 교회에 나와도 목사님도 전부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식적인 용어로 인본주의다 이런 말을 쓰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셔서 주려고 하는 것은 신령한 복을 주려는 겁니다. 신령한 복. 의사는 사람의 몸을 찢어가지고 암덩어리를 끄집어내고 꿰매고 약을 주어서 치료하지만 목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목사는 여러분의 몸을 쪼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쪼개는 거고 신령한 복을 주는 거예요. 그 질이 다른 겁니다. 근데 목사가 지금 오늘날 목사가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이 만능 어떤 박사처럼 자꾸 되려고 그럽니다.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사는 의사가 하는 일을 의사가 하는 거고 과학자는 과학자가 하는 일을 과학자가 하는 거고 또 어떤 이 경제적 경영자는 경제적 경영자가 하는 거고 그런 것이지 목사가 그걸 무슨 경제인들 다 불러 모아놔놓고 목사가 그 사람들을 강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래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공부 가르치는 학교 선생이 하는 거고 예. 이 모든 것이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지 목사만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경제학자다. 그럼 그 경제학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경제 쪽으로 자기는 맡은 일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지금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지 목사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예. 그래서 목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 세운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받아서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줘야 되는 거죠. 신령한 복을. 그래. 여러분의 어떤 이 마음도 신령한 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이거는 수술을 해도 안 고쳐지는 거고요. 무슨 약을 먹는다고 마음이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 마음이 여러분, 고쳐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새롭게 됩니까,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거 보면은 마음이 보이는 쪽으로 확 가버리는 건데요. 이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고치겠어요? 이 마음이 신령한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게 아닌 어떤 일은 여러분 사람이 해서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경영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못할 거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어떤 내가 뭘 하겠다 그러면 내가 하려고 던지면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나름대로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마음을 여러분 치료하고 고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새신자 그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다 우리가 계획을 세고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꼭 되는 것도 아니죠. 최선을 다해볼 뿐이죠. 예. 그래갖고 안 되더라도 후회도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은 결국 누가 고쳐야 되느냐? 왜? 신령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손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자녀 쪽에서 보면 여러분의 부모나 이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내가 돈 이렇게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준다고 마음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예. 그거 다 쓰고 나면 또 어려움이 오는 거고 또 어려움 오면 또 고통받는 거고 여러분, 그래서 고쳐지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이 거듭나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신령해지려면 하나님이 손을 대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사버리든지 참든지 둘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이 말을 안 들어가 칩시다. 그러면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럼 부사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그러더니만 참아줄 수밖에 없는 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 밉다고 밥을 안 먹일 거예요, 옷을 안 사줄 거예요, 학교를 안 보낼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 그것도 나는 못하겠다 싶으면 망쳐갖고 머리통 때려서 죽여버리고 그냥 깨버리는 거고, 아니면 참아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참아준다고 그러면 되는 거냐? 부숴버린다고 되는 거냐? 이래도 저래도 안 돼, 이거는.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내 자식 놈을 망치로 머리를 때려 죽일 수도 없는 거니까. 그 참아준다고도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참아줄 수밖에 없죠. 죽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아이의 마음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만이 고치는 거예요. 신령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냐면 우리 사람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그래서 하나님만이 고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지. 신령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일주일 성경을 파고들고 공부하고 해가고 준비해가고 와서 여러분한테 이 전하지만 내가 어떻게 여러분 머릿속에다 어디 핀셋으로 꽂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 주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신령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 자식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 도울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타일이 다르다는 둥,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둥. 생각하는 게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같겠어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생각도 천차만별 아닙니까? 그러니 이 마음은 여러분 누가 뭘 어떻게 좀 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죠. 내가 어떻게 해서 고쳐서 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려는 겁니다. 신령한 복. 그래서 그 신령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누가 뭘 어떻게 해서 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러나 신령한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쪽에서 준비를 좀 할 수 있는 것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난 수요일에 뭔 얘기했습니까? 우리를 좀 갈아엎어줘라. 좀 갈아엎어줘라. 갈아엎어줘야 딱딱한 땅에 씨를 뿌린들 씨가 그게 나겠는 얘기야. 내 밭이 돌밭인데 그거 씨가 나겠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 밭이 가시밭길인데 내 밭이 길가밭인데 어떻게 씨가 심기는들 그게 나겠는 얘기예요. 그러니 내 밭을 좀 갈아엎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 갈아엎어줄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나를 찢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어떻게 머리를 막 뚫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약을 막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내 마음을 나를 갈아엎어줄 수가 있겠느냐. 엎어줄 수가 있겠느냐. 내 생각과 이론과 내 상식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렇다고 내 상식이 내려집니까? 내 이론이 내려집니까? 그것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막막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한 게 찬송을 할 때 옆에 있는 사람보다 여러분의 소리가 더 크게 좀 소리를 질러봐라. 기도를 할 때도 조용조용히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소리를 가슴이 그야말로 터질 만큼 소리를 좀 질러봐라. 아멘. 여러분 우리 손을 요만큼 움직이는 것보다 이만큼 움직이면 근육이 훨씬 더 발달되지 않겠습니까? 소리를 여러분 창피하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라도 창피하면 어디 산에 혼자 가서라도 좀 자기를 정말 한번 내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내던지는 게 뭐예요? 우리 소리를 통해서 내던지는 거죠. 뭘 통해서 내던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제 사시면서 다 경험하는 거지만 진짜 무서운 사람은 누구냐? 조용조용한 사람이에요. 실컷 말했는데 한두 마디 하고 끝내버리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소리도 크게 안 하면서 조용하면서 남 한 30분 떠들었는데 자기는 글쎄 하고 가버리는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그러고 자기는 뒤로 돌아가가지고 할 짓 다 해버려요. 변호사 사가지고 일 쫙 만들어놓고 딱 출두 날짜만 딱 기다리고 앉아있어요.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이 무서운 거지. 소리 지르고 화내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속이 사실은 순진하고 진실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막 화 순간적으로 내는 사람이 속에 악을 가득 품고 있지를 못해요. 소리 지르면서 내 밭이 갈아지고 해서 자꾸 정리가 됩니다. 정리됩니다. 이런 거 여러분, 의사가 칼을 가지고 쪼개가지고 고치겠어요? 마누라가 말 안 듣고 남편이 만들면 둘이서 딱 죽을 만큼 싸우고 나면 그런 가정 가운데서 버릴 거 버려지고 만들어지는 거죠. 속에 꽁꽁 담아놓고 한두 마디만 하고 그런다고 그 속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도 우리 이 체면을 버리는 게 버려지는 게 아니고 이론이 버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냥 소리를 내서 정말 기도를 할 때는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할 때는 찬송하고 좀 어떤 이 너무 경직되고 내 어떤 교리적이고 체계화된 이런 것을 좀 버리는 것은요. 좀 모자라는 사람처럼 좀 실수도 하는 사람처럼 막 이렇게 자기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바꿀 필요가 있어.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이 밭이 갈아지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상식 그대로만 딱 갖고 있으면 누가 끼어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운동을 할 때도 내가 저 상대방을 내가 이기기가 힘들다 이거야. 이 자신이 없다. 이 실력이 점들이 더 좋다 이거야. 그러면요. 결국은 시간 감에 따라서 결국은 땡 하고 끝나버리면 나는 지는 거 저쪽에 이기는 거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리고 있을 때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다 이거죠. 내 자신을. 이게 뭐예요? 파이팅 한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어. 저들보다 내가 못할 이유가 없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내 자신을 지금 뭐죠? 갈아엎어줘야 돼요. 용기 없고 자신감 떨어지는 이걸 갈아엎어줘야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지. 그거 안 하고 올라가지지 않습니다. 상식으로 지식으로는 안 되는 거라니까요. 이거는요. 근데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자신감을 딱 회복하고 나면 되거든요.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야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이 프로 선수들의 감독들은 여러분, 감독이 선수들에게 가르치려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친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저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감독은 뭘 해야 되겠어요? 용기를 불어넣어줘야 돼요. 공 차는 거는 니보다 잘 차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네가 프로고 니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는데 네가 지금 상대방의 그 태클 걸어오는 것에 네가 위압을 당하고 있다. 네가 얼마든지 이걸 할 수 있다. 그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거지 가르치는 게 아니죠. 야구를 치는 프로 이 선수들이 감독보다 잘 치겠습니까? 못 치겠습니까? 훨씬 잘 치죠. 훨씬 잘 치죠. 왜 그러니까 제가 프로죠. 감독은 선수보다 훨씬 못하는 거죠. 그러나 너무 거기에 말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그냥 홈런만 때리려고 하지 말고 이런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헤아려서 도로도 막 해야 되고 이런데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못 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정지를 시키고 감독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지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가진 것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내가 잘하는 대로 얼마나 잘하고요. 내가 가진 게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원래가 그러니 내 자신을 불러일으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 목사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나를 갈아엎어 보는 거죠.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믿는 거고 행하는 거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신령한 복을 주려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다. 신령한 복은 내가 울어도 힘써도 애써도 막 내 어떤 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나를 좀 이 씨앗이 생명이 딱 들어오면 딱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좀 갈아엎어주는 이런 수고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우리 뭐 청년부나 중고등부나 이런 뭐 수련회 이렇게 가잖아요. 수련회 갔다 오면 이들이 성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장이 돼요. 그 수련회 한다고 성장이 될 건 아닌데 수련회 마치고 성장이 돼요. 왜 그럴까요? 거기서 갈아엎었기 때문이에요. 그 가서 하나님을 꼭 만나서가 아니고 그 가서 막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소리를 지고 춤을 추고 막 거기서 막 난리 하니까 내가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나보고 여러분 그거 가서 춤추라 그러면 절대로 난 춤 못 출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나를 갈아엎으려면 나를 버리고 거기서 춤을 출 수 있을 때 갈아엎어지는 거죠. 목사님 그런 거는 목사님의 논리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목사님의 논리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주님께서 장터에서 피를 불 때 너희가 춤을 춘 자가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곡할 적에 너희들이 함께 울어준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내같이 점잖은 사람이 누가 운다고 해서 같이 울어주겠어요? 안 울어줘. 그러니까 내가 안 갈아엎어져. 주님이 피를 불면 내가 춤을 출 수 있어야 되는데 뭐죠? 이 점잖은 사람이 안 춰. 그러니 안 갈아엎어져. 성경은 바로 그걸 말하고 있어요. 나를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놈 새끼 저 돈 벌 거 내가 다 벌어야 되는데 지가 어떻게 다 벌었지? 이러지 말고 벌게 된 그 사람을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내가 함께 춤을 춰줄 때 내가 갈아엎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점점만 빼고 있으면요 안 갈아엎어져요. 그래 말씀이 듣기는 듣는데 내게 이게 들어와서 씨앗이 되고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갔다 오면 애들이 그래도 성장이 되는 것은 거 가서 정말 자기를 버리고 마구 뛰어놀다 왔기 때문에 뭐죠? 그래서 내 아이를 너무 위압적으로 억압적으로 이렇게 누르지 말고 좀 열어줘라 이거야. 좀 실수도 아이니까 당연히 10살짜리가 10살짜리밖에 못 사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좀 열어줘라 이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요즘에 교육을 생각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학교에서는요. 그러니까 지금 단면 가까이 이 단거리만 보지 말고 좀 이렇게 완전 큰 거리도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어서 하나님은 가족,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을 얻으시려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같이 앉아서 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해도 싫으면 뭐예요? 간다 소리도 없이 그냥 휙 다 가버리는 이런 형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됐을 때는 우리의 이 오염되고 흠있고 이런 거 모두 벗어버리고 아주 신령한 것으로만 하나가 되고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사랑이고 얼마나 좋은 가족이 되겠습니까? 예, 그 가족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흠이 없고 진실하게 되게 하려다 보니까 당신이 아니고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친히 아들이 되어서 다시 말하면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을 치료하자니 사람이 되어야 되죠. 문둥이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문둥이가 돼야 된다는 것처럼 사람이 되어서 친히 사람이 당할 고통을 그가 친히 다 담당하시고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아들들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가 부활한 후에는 다시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위치로 원대복귀, 원상복귀 위치로 돌아가셨다고 그랬죠. 위치로 돌아가서 무엇으로 어떻게 역사를 해요?
위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위치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뭘 만들어내고 있어요? 아들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아들이나 아버지는 셋이 아닌 바로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나인 아버지시니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중요한 얘기가 나갑니다. 예수께서 온 세상 죄를 담당한 사실을 믿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온 세상 만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한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믿으면 구원이 될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막연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지금 앞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 말미암아 흠이 없고 거룩하고 인간을 구원하려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 그게 맞아요. 맞는데 그가 십자가에서 이제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이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죽으셨어요. 그렇죠?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이 구원이 되는 것인가? 즉 다른 말로 아들이 되는 것인가? 이 말이죠. 믿으면 아들이 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가보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요렇게 여러분이 요렇게 해주신 사실을 믿는 자에게 믿는 자가 받을 성령. 예. 그 성령이 안 내게 오시면 나는 구원 또는 아들 되는 길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그냥 아들도 되는 거고, 믿으면 구원도 되는 거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믿음이 씨는 아니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뭘 가지고 오셔야 되죠? 생명을 갖고 오셔야 되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죠. 믿는 자에게 생명을 갖고 하나님이 오셔야, 내게 오셔야 내가 뭐가 돼요? 아버지의 그 씨를, 생명을 가진 아들이 되는 거죠. 아들이 되는 거죠. 그 씨, 그 생명이 다르면 아버지의 아들은 아니에요. 씨는 분명히 같아야만 돼요. 같으려니까 신령한 복,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만 돼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가 받을 성령. 믿는 자에게 주여 믿습니다 하는 믿는 자에게, 믿고 예배를 드리고 믿고 기도를 하고 믿고 이런 일을 하는 자에게 성령은 뭐죠? 임하시는 거죠. 임하시면서 뭘 가지고 가세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뭐라? 생명이라. 생명을 갖고 내게 오시는 거죠. 이것이 근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것을 교회가 신령한 것을 풀어가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얻고 누리고 이런 것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 본질을 자꾸만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온갖 생각으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는다, 이런 사실을 나의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두 번째 똑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건데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뭐하리라?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가심을 보고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믿는 자죠. 믿는 자에게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 오시리라.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들에게 임하시니
임하시니 그들이 뭐가 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다는 얘기죠. 이해가 좀 되셨죠? 네. 그러므로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 말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안 그래. 믿는 자에게 믿는 자가 성령이 오는 거니까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의 생명이 나비처럼 날아오는 겁니다. 날아와서 여러분의 뭐가 돼?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되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을 삼고 사시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데 보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생명이 사신 것이라.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다른 말로 성령이 사신 것이라. 이걸 보고 뭐라 하는 거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7장까지는 나에게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반대하고자 하는 죄의 마음, 두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데 8장에 들어서면서 오라 깨달았도다 한 것이 뭐냐? 내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오라가 아니라 있을지라도 있는 중에라도 뭐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의로워졌구나, 거룩해졌구나를 그가 깨달았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바울이 깨달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하고, 그런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육체를 통하여 살고 계시다는 것이죠. 육체를 통해서 살고 계시니까 여러분의 육체인 입을, 육체인 지식을, 육체인 몸을 통해서 주님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믿는 자의 생명이 되셨으면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고, 믿는 자이신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셨으면, 성령이 생명이 되셨으면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존재가 여러분은 바뀐 자들이고, 내용도 생각도 한결 같아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질문.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고백하는 건, 그거 믿는 것 말고 또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 고백하는 자체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닌가. 고백하는 자체가 성령을 받은 거라고 해도 되는데, 근데 그 고백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이 어렵죠. 고백,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진실하게 고백을 하는지, 안 진실하게 하는지. 여러분이 알다시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참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일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진실한지 안 한지는 나는 모르지만 그 고백을 하는 자에게 성령은 임하신다는 거죠. 그 고백을 하는 자에게. 그 고백을 하는 자에게 성령은 임하시는데, 그 성령 임하신 성령은 그 고백을 했다고 해서 생명이 임했다고 해서 계속 그 생명이 그 사람에게 유지될 수 있겠느냐, 안 유지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더 풀어갈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안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바울 서신 같은 데 보게 되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지켜라 이런 말씀도 있기 때문에 어떤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갖고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자, 내가 고백했는데 내게 성령이 임했다 칩시다. 그럼 성령이 하나님 생명이 왔는데 그 생명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날까지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니까
그 믿는 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믿는 거하고 성령하고 지금 같은 거다 이런 얘기 아닌 장로님잖아요. 그 같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하고 성령은 다르죠. 아니, 고백하는 자체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고백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거 이제 교리입니다. 교리가 그러니까 내가 고백하는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고백을 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파도 있고, 믿는 자, 고백을 함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교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어떤 것이 맞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여러분한테 전하고 있는 것은, 진실한 믿음으로, 믿음을 고백하면,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 이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죠. 임하신다는 거죠. 그래도 임하시지만 내가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도 모르죠. 그냥 그런 고백만 해주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고백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면 뭐 소리가 달라진다거나 바람 불면 나무가 움직인다면 바람 분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메시지가 나가면 그 메시지를 따라서 여러분이 움직여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저분에게는 정말 믿음이 있구나. 성령이 계시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을 단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쭉 가면서 좋은 결론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